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라는 말은 원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원불교 교장 앞장에 표어로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 등장합니다. 불법이 곧 생활이며 생활이 곧 불법이란 뜻으로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전교리도의 4대 강령 중에 하나인 불법 활용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불법시 생활은 불법과 생활의 간격을 없애 불법으로서 생활을 빛내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종교가 세속을 떠난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기에 세간 생활하는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않았으며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단한 생활 속에서 불법을 믿고 닦으며 생활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불법을 닦으면서도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먼저 생활 속의 불법 활용으로 우리가 법회에서 늘 염송하는 일상 수행의 요법이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성불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본 교리인 사막팔조와 사은사요가 빠짐없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평소에 훈련하는 상시훈련법으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1조, 2조, 6조는 수행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도모할 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시절엔 불교가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이 되어 일반 백성은 불운의 혜택을 얻기 어려운 바 원효대사께서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간단한 염송을 통해서 서방 정토의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염불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다운 염불의 공부법이라 합니다. 염불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선의 공덕 또한 그러하며 그 공덕의 내용은 정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염불과 자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하여 쉽게 큰 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늘상 잊지 말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욱 정진하여 무시선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입니다. 정의는 딴 것이 아닙니다. 일심에 줄을 대고 있으면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이 자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신고와 기도라는 타력을 얻는 방법이 있고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인가 땅을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신고와 기도를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솔성요론에서 10사람의 법을 능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설의 총서편에 나오는 교법의 총설에서도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라 하는 구절 또한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의 스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사법인이라는 것이 있지요. 법인이라는 것이 불교를 특징 지어주는 인증샷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고 이를 쉽게 현대말로 번역하기를 세상은 가상현실로, 두 번째가 제법무아인데 이는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잘 알고 있죠. 세 번째가 일체계고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통이고, 네 번째가 열반적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아주 편안해진다는 말입니다. 유명무실한 말이 또한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최고도의 정밀한 현미경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 몸을 비롯한 온갖 사물을 비추어 보면은 빈 허공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입증된 것으로 오직 순간순간 변화하는 현상만이 있을 뿐 실체는 간 곳이 없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근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실체 없음을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뼈아프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무려 총알 속도의 30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또 자전 속도는 초당 465m로 음속의 속도인 340m보다도 훨씬 빠르지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1700km로 우리가 100km의 속도로만 달려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의 17배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 해도 80억을 태운 그 비행선이 총알 30배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또한 돌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낀다고 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몸이 이전의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주위의 모든 사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결코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마치 내가 휴대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는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무언가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 되겠지요. 우리가 그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몇 겁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느리더라도 분명히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투철한 믿음으로 분발하고 때론 커다란 의심을 바라면서 성심성의껏 주저없이 이 길을 갔으면 하고 염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